오늘 말씀은 주기도문 8번째로 서로에게 용서가 필요합니다 라는 제목의 말씀입니다. 한번 제목을 따라해 주십시오. 서로에게 용서가 필요합니다. 세계적인 대작가로 알려진 해밍웨이가 쓴 단편 소설이 있습니다. 세속의 신전이라는 제목의 소설인데 스페인을 배경으로 한 아버지와 아들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어느 날 아들이 아버지께 큰 잘못을 하고 또 아버지는 그 아들을 크게 책망을 하자 아들이 참지 못하고 집을 나가버립니다. 하루 이틀, 한 주, 두 주가 지났는데도 아들이 돌아오지 않자 아버지는 그 집 나간 아들을 찾아 나섰지요. 그렇게 1년여 동안 전국을 떠돌아다녔지만 끝내 아들을 찾을 수 없자 이번에는 그 아들이 볼 수 있도록 전국 신문에 이러한 광고를 냈습니다. 파코야, 아빠가 이미 다 용서했다. 화요일 정오에 몬타나 호텔 앞에서 만나자. 이 큰 문구 하나만을 신문 전국지에 전면 1면에 실어 광고했습니다. 파코는 우리식으로 말하면 철수, 홍길동, 영희처럼 스페인에서는 아주 흔한 이름이었습니다. 아버지가 약속한 날 몬타나 호텔 앞으로 다가갔을 때에 알 수 없는 수많은 청년들이 그 호텔 앞 광장에 몰려 있었습니다. 그렇게 몰려든 사람은 다 파코라는 이름을 가진 젊은이 800명이었습니다. 아버지에게 용서받고 싶은 아들 가운데 파코라는 아들만 모여서 800명 그 앞에 광장을 다 채웠던 것입니다. 해밍웨이 작가는 이 작품을 통해서 세상이 얼마나 용서에 굶주려 있는지, 얼마나 많은 사람들에게 용서가 필요한지를 표현하고 있습니다. 스페인뿐만 아니라 미국의 단편 소설도 있습니다. 1970년대 미국판 리더스 다이제스트에 처음 소개된 노란 손수건이라는 실화를 바탕으로 한 이야기입니다. 미국 플로리다 해변으로 휴가를 즐기러 가는 버스 한 대가 있는데 그 안에 들뜬 가족과 연인들과는 다르게 한 사람이 주변의 흥겨움 속에서도 아랑곳하지 않고 매우 침울하면서도 기대 어린 눈동자로 창밖을 내다보는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런 사내를 호기심 어린 시선으로 바라보던 한 여성이 그 처지를 묻지요. 자신의 이름을 빙고라 밝힌 사내는 지금 4년간의 형무소 생활을 마치고 석방되어 집으로 귀가하고 있던 길이었습니다. 그리고 석방이 결정된 한 달 전 출소를 앞두고 아내에게 편지를 썼습니다. 만약 당신이 나를 거부하면 내가 집으로 돌아가지 않겠소. 그러나 당신이 나를 한번 용서하고 다시 받아들인다면 동네 마을 어귀에 있는 참나무에 노란 손수건 하나만 걸어 주시오. 손수건이 걸려 있지 않다면 나는 버스를 타고 그냥 지나치겠소. 이 사연을 들은 버스 안의 승객들은 너나 할 것 없이 다 창가로 몰려듭니다. 그리고 마을 앞 참나무가 나타나기만을 기다렸죠. 차 안의 정적을 깨고 차가 모퉁이를 돌아 마을 입구에 들어서는 순간 버스 운전자가 경적을 울립니다. 함께 탔던 사람들도 환호성을 지릅니다. 사람들이 바라봤던 커다란 참나무에는 가지에 손수건 하나만 걸려 있었던 것이 아니라 모든 가지에 수백 개의 노란 손수건이 걸려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용서라는 것은 국적을 초월해서 상황을 넘어서서 우리 사람들에게 필요한 요소입니다. 예수님도 그것을 정확히 아셨고요.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기도문 가운데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라는 기도문을 드리게 하셨습니다. 저와 여러분 이 땅을 살아갈 때에 모든 육신의 생명을 위해서는 육신의 양식이 필요하다. 이 점을 다 인정하고 이의를 제기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육신으로만 살아가지 않습니다. 우리는 영혼의 존재이고 마음을 가진 관계적 존재입니다. 우리 사람의 행복은 육신의 배부름으로만 해결되는 것이 아니라 영혼이 건강해야 되고 마음과 관계의 평안함을 누려야 합니다. 육신의 배고픔은 앞서 구한 일용할 양식으로 해결할 수 있다면 영혼의 빈곤함, 마음과 관계의 평안함은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까?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받아주셨다라는 그 용서의 체험을 계속해서 일깨워 주십니다.
저와 여러분, 우리 영혼, 우리 존재 자체가 누군가에게 조건 없이 받아졌다, 용납되어졌다. 거기서부터 우리의 평안, 우리 마음의 안정과 우리 삶의 관계의 넉넉한 누림은 시작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런 질문이 들 수 있습니다. 우리 성도는 이미 다 십자가에서 우리 죄값을 위해 죽으신 예수님으로부터 죄 씻음을 받았는데 또다시 죄 용서를 구해야 됩니까? 이 질문이 중요하죠. 먼저 이 질문에 대한 답에 앞서 우리가 이 주기도문에서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말하는 그 우리는 누구인지를 살피는 것이 필요합니다. 우리의 죄라는 말에서 우리는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이 아니라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들에게 가르쳐 주신 기도입니다. 넓게는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믿으며 그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를 수 있는 기도하는 성도로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주기도문에서 말하는 죄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 위해 우리가 지은 죄, 하나님과 단절된 그 관계 안에서의 죄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이미 하나님의 자녀가 된 후에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서 그리고 그 하나님을 경험한 그 은혜 속에서도 성도들 간에 또 세상 간에 지은 죄를 말합니다. 이것을 더 한번 확인하기 위해 원문을 살피면 유익합니다. 원문에서 말하는 우리의 죄라는 표현은 우리의 부채, 우리의 채무, 우리의 빚들이라는 뜻을 가진 복수형 명사입니다. 이런 복수형 단어로 사용된 것은 여기서 말하는 죄가 하나님과 인간 사이의 관계를 단절한 근본적인 죄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그로 인해 구체적인 행위들, 불순종의 모습들을 말하는 단어입니다. 제자들도 이 부분에 있어서 한번 고민했던 적이 있습니다. 요한복음 13장에 보면 예수님이 제자들의 발을 씻기실 때에 베드로는 예수님이 제 발을 씻길 수 없습니다. 거절하자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시지요. 내가 너를 씻어 주지 아니하면 내가 나와 상관이 없느니라. 분명히 예수님과 상관 있는 죄 씻음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그 제자들에게 있어서 예수님의 발 씻음은 그러한 의미가 아니었죠. 그렇다면 베드로가 또 말하지요. 제 온몸을 씻겨 주십시오. 목욕시켜 주십시오. 그때 예수님은 말씀합니다. 이미 목욕한 자는 발밖에 씻을 필요가 없느니라. 여러분, 예수님과의 관계 안에서 이미 자녀 되었고 백성 되었다고 해서 씻음의 필요가 없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그렇다고 우리가 매일같이 목욕해 주십시오, 매일같이 하나님 앞에 자녀됨을 이루어 주십시오 라고 기도할 이유는 없죠. 그리스도 안에서는 그 자녀됨을 물을 존재가 없기 때문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자녀되었다고 해서 우리가 발 씻을 죄마저 생략할 수는 없습니다. 오늘 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라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 자녀되게 하옵소서라는 기도가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 자녀되었으니 그 자녀답게 살지 못한 하나님의 성품을 바정하지 못한 우리의 모습을 사하여 주옵소서라는 기도입니다. 우리 모두는 이처럼 하나님의 자녀가 된 후에도 죄의 용서를 필요로 하는 존재입니다. 우리에게 양식이 육신을 위해 매일 필요한 것처럼 용서받고 하나님 앞에 자녀됨을 확인하는, 하나님 앞에 자녀됨을 회복해가는 그 영적인 양식, 용서도 매일 필요합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우리가 이 용서를 누릴 수 있을까, 얻을 수 있을까? 오늘 말씀 11절에 보면 한 가지 12절의 전제가 나오지요.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앞에 이 조건을 생각하면 용서에 대해서 자신 있게 기도하는 사람이 별로 없을 것입니다. 그냥 하나님 우리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 라는 기도는 쉽게 나오는데 그 앞에 조건 때문에 내가 다른 사람을 용서한 것 같이 제 죄를, 제 연약함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이것은 우리만의 고민이 아니라 초대교회 문헌에 봐도 주기도문이 예배의 한 공식적인 부분으로 정착한 후에 성도들이 이 주기도문으로 기도할 때에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침묵하는 경향이 있었다고 말하죠. 기도하면서 생각나는 거예요.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내가 사하여 준 것 같이 내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그런데 나는 품지 못했거든요. 나는 용서하지 못했거든요.
서운한 마음과 털어내지 못한 여전한 앙금이 있거든요. 그럼 이대로 기도를 드리면 우리 하나님도 나를 향하여서 서운한 마음, 털어내지 못한 앙금이 있을 수 있다, 그렇게 생각하며 이 부분에 있어서는 입을 다물었다고 하죠. 여러분, 그러나 한 번 더 생각해 보면 쉽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용서하시는 것과 우리가 우리에게 연약한 일을, 잘못을 한 사람을 용서하는 것과 어느 게 더 쉬운 일일까? 여러분, 하나님은 차원이 다른 존재로서 우리의 죄를 조건 없이, 그분은 우리를 그러한 죄에 대한 원인 제공도 하지 않으셨음에도 우리를 용서해 주십니다. 그런데 우리는 같은 사람을, 차원이 같은 사람을, 그것도 일말에 내가 죄가 없다 말할 수 없는 그 관계 안에서 사람의 연약함으로 일어날 수밖에 없는 그 한 사람의 연약함을 받지 못하는 것, 여러분, 뭐가 더 어려울까요? 오늘 말씀해 보면 이 성경 본문 주기도문이 끝나고 나서 다시 한번 주기도문의 내용 중에 반복되는 부분 하나가 있습니다. 다른 부분들은 반복되지 않는데 이 죄 용서에 대한 부분만 한 번 더 예수님은 말씀하지요. 우리 이어지는 6장 14절 15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면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 잘못을 용서하시려니와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면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시리라. 한 번 더 못 박아 말씀하니까 더 부담이 클 수 있죠. 여러분, 그러나 이 말씀은 우리 죄를 하나님께서 우리가 다른 사람의 죄를 용서한 만큼 용서해 주신다, 무게를 재고 그 무게만큼만 용서해 주신다는 거래적 말씀이 아닙니다. 오늘 이 간구의 본질적 의미는 너희가 큰 죄를 사함받은 자이라는 것을 잊지 말고 너희 생활과 관계 안에서도 너희의 용서가 필요한 자들을 품으라는 말씀이죠.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가 용서한 만큼만 우리를 용서해 준다면 누가 과연 하나님의 용서를 받을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형제의 죄를 용서하는 것과 하나님이 우리의 죄를 용서하는 것 중에 먼저 일어난 일은 하나님의 행하심입니다. 예수님은 이 점을 다시 한번 강조하고자 뒷부분 오늘 마태복음 18장에 보면 베드로의 질문을 가지고 다시 한번 교훈하십니다. 베드로가 예수님께 묻지요. 주여, 형제가 내게 잘못하면, 범죄하면 몇 번이나 용서하여 주리이까? 7번이면 되겠습니까? 그러자 예수님은 7번을 70번까지 용서하라 말씀하십니다. 용서는 횟수의 문제가 아니라는 것이죠. 그리고 좀 더 쉽게 설명하기 위해 1만 달란트 빚을 진 종의 비유를 말씀하십니다. 한 종이 임금에게 1만 달란트를 빚을 졌습니다. 여러분, 이 1만 달란트라는 개념은 우리가 생각했던 것 이상으로 큰 액수의 돈입니다. 당시 유대 나라가 로마 제국의 속국으로 바쳤던 그러한 세금의 총량이 800달란트입니다. 1000달란트가 안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1000달란트의 10배입니다. 그것도 한 나라가 빚을 진 게 아니라 한 개인이 임금에게 빚을 진 양이 1만 달란트라는 것은 갚을 수 없는, 세기도 힘들 정도로 큰 채무를 진 한 개인을 표현합니다. 그런데 종이 이 엄청난 빚을 주인에게 탕감받고 돌아가지요. 얼마나 기쁘고 감사합니까? 그런데 돌아가는 길에 우연히 자기에게 빚진 친구 100데나리온을 진 친구를 만나죠. 여러분, 100데나리온은 100일간의 이 봉급치입니다. 3달의 월급이죠. 물론 그 액수도 적지는 않겠지만 자기가 탕감받은 1만 달란트에 비하면 아주 밭에 모래 몇 개에 해당하는 작은 금액입니다. 자기가 탕감받은 빚에 비하면 셀 수도 없는 돈의 가치이죠. 그런데 그 돈을 이 친구는 끝까지 집요하게 갚으라고 요구합니다. 갚을 수 없는 형편에도 계속 요구하다 끝내 갚지 못하자 감옥에 가두어 둡니다. 이 사실이 왕에게 들려졌습니다. 왕이 1만 달란트 탕감받은 종을 불러 말합니다.
이에 주인이 그를 불러다가 말하되 악한 종아 내가 빌기에 내가 내 빚을 전부 탕감하여 주었거늘 내가 너를 불쌍히 여김과 같이 너도 내 동료를 불쌍히 여김이 마땅하지 아니하냐. 여러분, 여기서 핵심은 임금 왕이 먼저 빚을 탕감해 주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7번씩 70번 횟수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가 탕감받은 내 마음, 너를 불쌍히 여긴 내 마음을 내가 느꼈다면 너도 그를 향하여 마땅히 불쌍히 여기는 것이 당연하지 아니하냐. 마음으로, 행위가 아닌 숫자가 아닌 마음으로 예수님은 결론 내리시죠. 그래서 마태복음 18장 예수님은 이 비유를 다 말씀하시고 이렇게 결론 내리십니다. 우리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각각 마음으로부터 형제를 용서하지 아니하면 나의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에게 이와 같이 하시리라. 결국 횟수가 아니라 마음으로부터 형제를 용서하지 아니하면 나의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에게 이와 같이 하시리라. 이 말은 조건이 아니라 이미 너희가 1만 달란트 도저히 갚을 수 없는 그 빚을 탕감받고 나와 연결된 자녀가 된 것처럼 세상 너희들 수준의 연결고리에서도 너희가 받지 못할, 긍휼히 여기지 못할 일이 무엇이냐 잊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한 가지 또 질문할 수 있고요, 고민이 듭니다. 만약에 상대가 자기가 죄를 지었는데 그 죄를 인정하지도 않는데 회개하지도 않았는데 내가 받아주면 계속 그 일을 할 것 같은데 그럴 때 어떻게 해야 되는가? 예수님은 거기에서도 분명히 지침을 주셨습니다. 누가복음 17장 3절 4절 말씀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만일 내 형제가 죄를 범하거든 경고하고 회개하거든 용서하라. 만일 하루에 7번이라도 내게 죄를 짓고 7번 내게 돌아와 내가 회개하노라 하거든 너는 용서하라 하시더라. 예, 누가복음 17장 3절 4절 말씀입니다. 핵심은 죄를 범하거든 경고하고 회개하거든 용서하라. 이걸 더 한번 4절에 기록하지요. 7번 내게 돌아와 내가 회개하노라 하거든 너는 용서하라. 분명히 죄인데 그것이 죄가 아닌 것처럼 받아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돌이키지 않았는데 돌이킨 것처럼 여기며 그가 끝내 돌이킬 기회마저 버려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버젓이 죄를 범하고 천연덕스럽게 그것을 말하는데 아무도 말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성도가 떠나갈까 교회가 전전긍긍하죠. 여러분, 우리가 쉽게 짓는 죄가 무엇입니까? 일상에서 하나님보다 더 세상 사람들 점칠 때, 운세를 말할 때 쉽게 사주팔자를 말하는 것, 거짓말로 출세하는 것, 불륜과 행령을 능력으로 말하는 시대 가운데 함께 동참하는 것, 그런 일들이 없는 것처럼, 안 한 것처럼 여기는 그 모습을 용서하는 것은 용서가 아니죠. 그 부분에 대해서는 경고하고 가르치고 공동체가 일깨워 줘야 되지요. 한 사람은 그거에 직접 관련되어서 그 사람을 위해서 받아주고 침묵한다 할지라도 그 주변은, 그 공동체는 그것을 가르쳐야 되죠. 한 사람이 안 되면 두세 사람이 안 되면 교회 이름으로, 그 교회 이름으로도 깨닫지 못하면 출교이죠. 교회 공동체의 유익을 위함입니다. 그런 상황에서도 문제 삼지 않는다면 교회와 세상과 다를 바가 없지요. 자기만 죽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결국 공동체까지 오염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분명하게 경고하고 그리고 나서 회개하거든 용서하라. 여러분, 그러나 경고가 목적이 아니지요. 회개를 통해 용서가 목적입니다. 용서가 경고보다 책망보다 더 깊은 덕목이요 고도의 기술이 필요한 행위입니다. 지난주 금요일 날 우리 U20 축구 4강이 있었습니다. 6시부터 시작했기 때문에 새벽기도 끝나고 제가 봤습니다.
이탈리아와 경기 가운데 2대1로 져서 우리가 결승 내일 진출하지 못했습니다. 이 경기를 쭉 보는데 안정환 해설위원의 말이 떠올랐습니다. 참 더럽고 뻔뻔하게 축구한다. 여기서 더럽다는 말은 이탈리아 축구 그 분위기입니다. 반칙을 실력으로 그것을 하나의 기술로 삼습니다. 퇴장당하기 전까지 옐로우 카드도 신경 쓰지 않습니다. 8강 때까지 받은 옐로우 카드는 사라집니다. 4강부터. 그러니 한 번 더 옐로우 카드 받을 정도로 결정적인 반칙을 하자. 참 축구가 지저분해지지요. 게다가 안정환 선수는 말합니다. 뻔뻔한 축구입니다. 그렇게 교묘하게 옷을 잡고 발을 밟고 팔로 가격하고, 그래서 주심의 휘슬을 경고를 들으면 두 손을 들고 내가 언제 했는지 억울한 표정을 짓는 모습이 뻔뻔한 축구입니다. 그런데 우리나라 선수들이 그러한 축구에 물들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 경기를 보며 참 황당하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데, 그 해설위원 안정환 해설위원이 이렇게 말합니다. 반칙을 당했다고 같은 방법으로 대응하면 더 힘들어집니다. 말리면 안 됩니다. 보복 행위를 하면 오히려 퇴장당할 수 있습니다. 인내해야 됩니다. 이탈리아 선수들이 먼저 건드렸을 때 흥분하면 안 됩니다. 이탈리아에서는 반칙도 축구의 일부분이라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이탈리아 축구에 이 안정환 선수가 뛰어본 적이 있기 때문이죠. 그러한 축구 분위기를 전하면서 우리 축구 어린 선수들을 위로하고 격려합니다. 여러분, 어린 선수들은 정말 냉정하게, 그 감독도 참 냉정하게 잘 이끌었는데, 그 감독을 닮은 어린 선수들도 같이 흥분하거나 같이 한번 때릴 만한데 그러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자리를 지키고 물들지 않을 때 심판은 더 정확하게 봐줘야 되죠. 관중들은 그것에 대해서 소리를 좀 질러줘야 되죠. 그러나 다 사람입니다. 놓칩니다. 그런데 VR이 잡아냅니다. VR 그 비디오 녹화해 놓은 것이 다시 볼 수 있고 느리게 볼 수 있기 때문에 이탈리아 선수들의 교묘한 반칙이 다 드러납니다. VR이 정확하게, 이 정직하게 축구한 선수들, 우리 한국 선수들을 편들어 주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같은 방법으로 대응하지 않습니다. 물들어주지 않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경기는 끝나고 질 수도 있지만 VR보다 더 정확하신 하나님의 심판이 남아 있습니다. 같이 대응하지 않습니다. 같이 욕하거나 같이 교묘하게 같은 죄를 범하지 않습니다. 그럴 때 그 사람은 참는다 할지라도 그 공동체와 그 관계는 바른 말을 해 주어야 됩니다. 아니, 자기 이권이 달려있고 관계 때문에 말을 못한다 할지라도, 그 경기가 실제로 진다 할지라도 하나님 나라에서의 VR보다 더 정확한 하나님의 심판은 남아 있습니다. 그러니 너무나 억울해하지 말고 너무나 진 것처럼 여기지도 마시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하나님 앞에 내가 은혜를 받아 하나님께 닮아가는 그 용서의 마음을 배워가는 것처럼 나는 행할 뿐이고, 하나님께서는 그 하나님이 일하심을, 공의로우심을 나중에 보여주실 것임을 믿고 우리는 같은 방법으로 오염되지 않고 우리의 삶을 지켜 나가는 것입니다. 그러한 모습으로 우리 선수들이 지금 싸우고 있고요. 또 내일 4강에서 진 두 팀끼리 3, 4위전을 한다고 합니다. 3위 하는 것보다 저는 우리 청소년 팀들이 끝까지 이렇게 깨끗한 축구로 잘 성숙해 가고 우리에게 기쁨을 주면 좋겠다, 그런 마음을 갖습니다. 제가 일전에 읽은 책 하나로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여러분 가운데 어떤 은혜를 입고 내 삶의 자리를 어떻게 지켜가야 되는가, 하나님께 받은 그 은혜가 큰데 내가 사람 간의 관계 안에서 어떻게 이 용서의 마음을 지혜롭게 감당할 수 있는가라는 한 해법, 답안을 줄 수 있는 글 하나를 소개합니다. 정신의학과 교수인 김지용 교수가 쓴 어쩌다 정신과 의사라는 책입니다. 그 책에 보면 자기 자녀 교육 때문에 고민하고 있는데 소아정신과 아이들 전문 정신과 후배가 그 선배 교수에게 이런 말을 했다고 하죠. 내가 볼 땐 100점짜리 육아를 하려는 형이 문제야. 그런데 당연히 그게 안 되니 지친 부모가
0점짜리 모습을 보이게 되거든. 그런데 아이에게는 그게 훨씬 더 안 좋아. 조금 부족한 듯 해도 꾸준한 70점짜리 부모가 되는 게 아이에게는 더 좋아. 부모가 아이들을 너무나 사랑해서 100점 만점짜리 부모가 되려 하지요. 그러나 될 수 없습니다. 우리 부모는 그러한 존재로 가능하지 않죠. 그리고 언제까지? 일시적으로는 가능하지만 항상 아이들이 클 때 그러한 모습을 보일 수 없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가능한 줄 알고 그렇게 몰입을 하고 올인을 하다가 순간 너무나 지친 나머지 그렇게 줬음에도 아이들이 변하지 않거든요. 같은 수준으로 호응하지 않거든요. 그런 모습을 볼 때 불같이 화가 나지요. 감정적으로 폭발을 하고 물건을 던지고 부모의 바닥의 모습, 0점짜리 모습을 아이들에게 보인다는 것입니다. 그게 오히려 70점짜리 부모로 0점의 모습을 보여주지 않은 것보다 더 아이들에게 유익하다. 이런 권면을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부모의 문제만은 아니지요. 우리 교회 성도님들 중에 100점짜리 성도 헌신의 자리 지키려다가 그 수고로움 감당하시는 모습 가운데 순간 0점짜리 모습 보이며 낙심하고 시험 들고 하는 경향도 있습니다. 성도들만의 문제도 아니죠. 목회자들도 정말 뛰어나고 탁월하고 큰 건물 많은 성도들의 공동체를 이루어가며 100점짜리 목회를 하던 목사님들이 어느 날 생각할 수도 없는 탈선, 교만, 그런 모습으로 주저앉음으로 성도들에게 0점짜리 모습을 보임으로 공동체에 큰 어려움을 줄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있어서 다 품으라, 하나도 남김없이 감당하라, 이 모습이 아니지요. 우리가 감당할 수 있는, 그리고 오늘부터 내가 지금부터 할 수 있는 일들을 툭툭 해 나가는 것입니다. 그게 60점, 70점, 80점으로 자라가지요. 내가 100점짜리 성품의 사람이 될 때까지 저는 안 됩니다. 우리는 100점이 불가능한 인생입니다. 그러다가 0점의 모습만 보이다가 함께 망할 수도 있죠. 여러분, 그 1만 달란트 탕감받은 그 사람이 돌아오는 우연한 길에 그 사람을 만났을 때 한마디만 툭 했다면 다 갚을 수 없어도 조금만 갚으세요. 아니, 천천히 갚으세요. 아니, 저도 탕감을 받았는데 정말 어려우면 저도 안 받을 수 있습니다. 할 수 있는 것부터, 그러한 말부터 준 기회 동안에 하나하나 해 나갔다면 하나하나 실타래가 풀릴 수 있는 기회가 열렸겠죠. 여러분들은 어떤 성도요, 어떤 용서를 원하십니까? 100점짜리를 준비하다가 0점짜리 탈선으로 넘어질 수도 있습니다. 날마다 우리가 내 안에 이미 용서해 주신 우리의 흔들림 없는 하나님과의 관계성 안에서 우리가 살아감을 통하여서 우리가 같은 수준의 사람 간의 관계를 유지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사람 관계의 문제로 인해 하나님과의 관계가 멀어지지 말기를 바랍니다. 반대로 하나님과의 관계의 친밀함 때문에 사람 간의 관계도 품어낼 수 있는 믿음의 성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는 우리 동인교회가 그러한 점에 있어서 이러한 받아줌, 물들지 않음, 한 길을 끝까지 같이 감, 이런 부분에 있어서 체질이 되고 문화가 될 때에 하나님은 하나님이 이루실 일들을 우리 교회를 통해서 이루어 가 주실 줄로 믿습니다. 성경이 교회를 묘사할 때 가장 많이 쓰는 부사 중에 하나가 서로라는 단어입니다. 신약 성경에만 교회를 향해 이 단어가 60번 가까이 나옵니다. 서로 사랑하라, 물건을 서로 통용하라, 서로 돌아보라, 짐을 서로 지라, 서로 나누어 주라, 서로 봉사하라. 여러분, 하나님께로부터 받는 우리의 관계는 일방적입니다. 그러나 사람 간의 관계는 서로입니다. 그리고 내가 서로일 때 내가 먼저 손을 내밀어 준 사람이 큰 사람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결국 나를 살립니다. 오늘 주보 컬럼에도 소개했는데요, 우리 가정사역부에서 추천하는 사랑하느라 힘든 당신에게 라는 책을 보면 이 용서에 관한 한 구절이 나옵니다.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이 저자도 왜 이것이 어떤 뜻으로 말씀하셨을까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를 따르는 모두에게 이렇게 기도하라고 요청하신 것은
우리가 용서해야만 하나님께서 용서해 주신다는 거래적 의미가 아닌 것은 분명하다. 그럼에도 기도할 때마다 용서에 대해 떠올리고 요청할 것을 예수님께서 주문하셨다는 것 역시 또한 분명하다. 그런데 가만히 보니 용서를 구하기에 앞서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라고 기도하신 것이 눈에 띈다. 양식이 매일의 필요인 것처럼 그렇다면 혹시 용서하라라는 기도도 그런 의미가 아닐까? 인간이란 존재가 생명 에너지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양식이 필요하듯이 용서 역시 인간답게 살기 위한, 우리를 위한 기도의 요청이 아닐까 싶다. 우리가 용서하지 못하는 증오가 스스로를 해하며 자기 자신마저 사랑할 수 없는 상태로 만들어 버리기에 그것을 막아주십시오라는 요청의 말씀이다. 그래서 더 이상 과거가 아니라 오늘 지금 여기에서 우리를 우리답게 살게 하시기 위한 말씀이라면 주님이 말씀하신 용서라는 기도는 그를 사랑하라라는 말씀 이전에 너 자신을 사랑하라는 의미이다. 용서해야 할 자를 사랑할 필요까지는 강제할 수 없으나 나를 사랑하기 위해서라도 이제 그만 그를 원한에서 놓아 보내야 한다. 이렇게 실제로 산 사람들이 있죠. 요셉은 자신을 구렁텅이로 밀어넣은 그리고 노예로 팔아버린 형들을 용서합니다. 그 용서의 과정에서 애굽 총리의 마음을 준비합니다. 다윗은 자신을 죽이려 했던 사울 왕을 여러 번 죽일 수 있는 기회를 사용하지 않고 그를 용서합니다. 그러자 이스라엘을 다스릴 수 있는 왕의 마음, 목자의 마음을 준비하죠. 스데반은 자신을 돌로 쳤던 유대인들을 위해 그들의 죄를 사해달라 하나님께 기도함으로 초대교회 첫 번째로 하나님의 이름을 위해 순교한 믿음의 성자로 세움을 받을 수 있죠. 왜 용서해라 기도하셨을까? 기도하라 가르치셨을까? 결국은 나를 사랑하시는 나를 위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 방법은 너가 내 안에서 조건 없이 받아준 차원이 다른 존재인 것처럼 이제는 차원이 같은 사람들을 좀 품어주라. 그것이 너가 용서받은 자임을 드러내는 삶이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지금도 세계의 방법은 악순환입니다. 받은 것 이상으로 강함을 보여주고 보복하라. 그러나 누군가 이 악순환을 끌어버리지 않으면 이것은 계속 확대되며 체질이 되고 문화가 될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가 그러한 상황에서 분노와 미움을 재생산하는 것이 아니라 그 순환고리를 끊고 선순환으로 바꿀 수 있는, 그 용서할 수 있는 한 사람을 찾고 계십니다. 용서라는 것은, 남을 품는 것은 하나님께 품고 용서받기 위한 조건이 아니라 내가 남을 품고 용서하는 것은 내가 하나님께 품어지고 용서받은 자임을 드러내는 행위입니다. 은혜에 속한 자임을 드러내는 믿음입니다. 그러기에 우리에게는 서로에게 용서가 필요합니다. 하나님께 용서받은 자로 서로를 용서하는 우리 동인의 성도님들, 그래서 다 하나님 앞에서 큰 용서가 지금도 필요하다라는 것을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 우리 동인교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